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실버 동네 식구들과 함께 제가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올해 처음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요. 출발할 때는 조금 싸늘하다 싶었는데 타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땀이 막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1시간 정도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를 맞은 몸이 춥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많이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봄과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필리핀 금동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께서 전날 밤 너무 복통이 심해서 급히 필리핀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췌장염, 담석으로 인해서 막혀서 그 췌장염이 발생을 한 것 같다라고 하셔서 어제 아침에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김상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갔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금동철 선교사님 연락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염증 수치가 갑작스럽게 치솟은 이유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려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 위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임상은 장로님과 함께 최요셉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지금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통증 줄이는 전극을 머리에 심든지 아니면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마약 분비할 수 있는 기계를 가슴에 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은 이 두 개 다가 지금 너무나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수술을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내려가셔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신데요. 선교사님께서 통증이 없이 계속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계속하여서 최요셉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거듭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두 번째 태어났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났다, 두 번째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다는 말은 먹여줘야 먹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자기가 찾아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걸 들을 때에 젖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떠먹여 주니까 젖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밥을 먹는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111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111 성경 통독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뭡니까? 올해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하던데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게 없는데요. 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어떤 특별한 성경 읽기 방법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바로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 모세오경으로부터 선지자의 글, 선지서로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종교에도 우리는 성경이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경전과 우리 성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도 불경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꾸란이라는 자기만의 경전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서 읽고 설교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깨달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걸 읽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먼저 깨달은 득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그 다음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거듭난 갓난 아기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죄 짓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교훈입니다. 책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로 가라, 이거 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함은 안 돼! 라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는 계속하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요, 교훈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게 살아가면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고요.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교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목적,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목적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 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누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30년, 50년 동안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요,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책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3월 6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독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 동안 책을 몇 권 정도 읽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읽은 책이 평균 한 사람당 3.9권, 4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에는 책을 몇 권 읽었을까요? 한 사람당? 2.4권. 한 사람이 1년 동안 2.4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2024년 10월 10일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날입니다. 2024년 말에 우리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해 2025년에 우리 한국 작가가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책을 적게 읽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61.5%. 이 말은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셨습니까? 1년에 책을 고작 한두 권 정도 읽는데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한두 권밖에 읽지 않는 책을 그냥 아무 책이나 닥치는 데도 읽지는 않겠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고르고 골라서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책을 골라 읽을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1년에 한 3권 정도 책을 읽는데, 여러분, 어떤 책을 사람들은 골라서 읽을까요? 주로 사람들이 읽는 책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건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목적은 그 책 속에서 내가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걸 좀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회사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전화번호부를 뒤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회사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전화번호를 다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찾는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딱 찾아서 하고는 덮어버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에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학교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여러분 찾아서 휙휙 읽어서 내가 필요한 정보 딱 찾아서 덮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여러분 꼭 필요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뒤적뒤적 하다가 딱 보고 덮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시고요, 그걸 습득하시고 그 정보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 읽기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쉽게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면 빛에 반대되는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움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생명이 과연 뭘까요? 생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음의 반대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반대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걸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 읽는 성경입니다. 내게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와 지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 제일 많이 읽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왜일까요? 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왜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최소 5번, 6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할 때는 7번, 8번 정도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성경으로 변화되고 있나?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내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성경을 읽고 있나? 그래서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교훈받고 있나? 책망을 받고 있나? 그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함을 얻고 있나?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의로 교육받고 있나?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내가 말씀 앞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설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챗GPT가 나와서 챗GPT에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딱 집어넣으면 1분도 되지 않아서 설교 한 편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기 쉬워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 되지 못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있어요. 넥타이 매고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요, 다니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 주지 않습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빚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말씀 앞에 부딪히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저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되어서 내 영과 혼을 쪼개고 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들추어내서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시켜달라고, 그 말씀으로 이런 거룩한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경건의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빚어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